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해. 토기장이가 네. 그릇을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귀 있을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깨버렸다 하자. 네. 아니 그거 만드셨는데 그걸 귀 있을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다 깨버렸는데 그 주권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다는 얘기야. 죽지 못하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얘기.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것도 그릇은 깨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흙이야. 원래 흙이고 그렇죠. 그릇이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생명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야. 그 자녀를 1000명을 낳아서 하나 살리고 999명을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불지르신다는 거는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야. 지금 사실 그 예정론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기존 체계에 갖고 있는 예정론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정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의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잖아? 네. 근데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이는 이론들은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 답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취사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구절은 강력하게 그걸 지지하는데 네. 또 나머지 구절은 전혀 대답을 못하는 속수무책에 빠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을 놓쳤다는 얘기야. 네, 목사님. 저희 오늘 징검다리가 이제 또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래에는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포괄적인 문제들, 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었는데, 우리가 항상 믿음의 진중한 이야기, 깊은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릴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포괄적인 문제를 좀 다루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다루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교회에 아마도 아주 큰 문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검다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물론 예지 예정 또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예정론을 믿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예정론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육자들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약간 멀리 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예정론이지만 그 예정론이 이러한 모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 자체의 예정에 관한 문구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이 생긴 거지.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왜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틀렸냐 했을 때 성경을 취사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눠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정은 과연 어떤 예정을 말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예정하신 건가요?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이야, 핵심. 아주 제일 큰 문제야, 제일 큰 문제. 그리고 이게 근간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전통적 신앙이라고 하면은 다 예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사실 사람들이 왜 예정론이, 그러니까 문제조차를 인식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신앙의 근거가 잡힐 때, 이제 네. 초석이 놓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죠.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시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야. 성경에도 창세 전에 예정하사 하는 말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미리 정하심이라고.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된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핵심이라고.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순종해 가는 게 신앙생활의 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기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 무엇을 믿느냐야. 그분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을 그 뜻으로 정하셨으니까, 네. 그분의 목적으로 정하셨으니까 그걸 모르고는 신앙은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소유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 근데 보통 저희가 기독교 내에서 쓰이는 예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구원의 예정으로만 이제 쓰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은 예정론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이 버리실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문제야. 근데 그쵸. 뭘 선택하시냐?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예정으로 갔다고. 이래서 이게 이제 재앙이 된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살리실 자와 죽이실 자를 선택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화신 같으신 분이지.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런 태클들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들의 답변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그들의 확신이 됐어. 이건 요동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해결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믿음에 대해서 선명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 그렇죠. 이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이제 남겨진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하여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하여 걷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목표, 가치. 그러니까 그 궁극의 의미. 이게 그대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걸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궁극적 영원한 목표를 예정하셨다는 얘기야. 네. 그 예정하신 게 무엇이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신에서는 영원한 의다 이 말이야. 네. 절대 기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영원한 목표다 이 말이야. 이 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인간을 향하여 영원한 기준을 정하셨다는 얘기지. 창세전에 의를 예정하셨는데 그 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궁극의 목표더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예정된 거야. 이건 창세전에 정해진 거야. 누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이걸 정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정하셨는데 인간에게 의를 주실 때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의지단 말이지. 그렇죠. 이건 절대 자유의지야.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다가 이 약속을 제시하신 거야. 그래서 그 의지가 이 약속을 순종할 수도 있고 네.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앞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인간의 절대적 자유에 맡겨진 거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 앞에 하나님이 의를 약속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든지 그거를 거부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다 이거지. 그 뭘로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어떤 것이 내가 동의하는 소리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소리냐?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의가 약속하고 있는 궁극의 행복을 내가 만끽하느냐, 소유하느냐 하는 거거든. 네. 이걸 정하셨다는 거라고. 이거는 절대적 의지 앞에 의를 주신 거니까 믿음의 법칙 앞에 서 있는 거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야. 의 외에는 없는 거라고.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더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로 인해 대속을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의 앞에 놓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제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정론 할 때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지. 미리 하신 자들이 누구야? 의 앞에서 예정된 자들이라 이거야. 의의 상대로 정해진 자들이야. 의의 대상으로 약속으로 주실 자들. 그걸 미리 아시는 자들이야. 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자들. 의 앞에 창조된 자들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지. 아 근데 이게 참 난감한 게 저희가 이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성경을 하나만 삐끗해도 굉장히 다른 내용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어요. 정반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예정론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기존 체계에 갖고 있는 예정론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정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의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잖아? 네. 근데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이는 이론들은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 답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취사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구절은 강력하게 그걸 지지하는데 네. 또 나머지 구절은 전혀 대답을 못하는 속수무책에 빠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을 놓쳤다는 얘기야. 이 짝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짝에는 안 맞아. 이거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이 짝에 맞을 것 같아서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네. 근데 이 짝에는 안 맞는다고. 이 짝에 어느 정도 70% 80% 맞았다고 그래도 이 짝이 안 맞으면 잘못 끼운 거야. 맞죠. 완전히 잘못 끼운 거라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면 그림이 엉망이 된다고. 처음에는 지극히 적은 모순을 갖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제가 잘못되면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반대로 들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의 초기에 이 믿음을 그 기초를 놓을 때 그때 결정적 오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 예정론에 대한. 그때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게 기독교에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됐다고. 네. 이제 어거스틴의 확신이야 이게. 어거스틴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취급을 받아. 기독교에도 거의 성인 반열에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어거스틴은 종교적 확신을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만이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근 한 10년간을 종교주의에 아주 몰두해 살았던 사람이야. 네. 종교가 자기 삶에 확신이 됐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어느 날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회심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근거들은 전혀 진리 앞에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듣다 보니까 다분히 종교의 하나님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의가 인간의 종교가 선과 악이 부딪혀 있고 네. 영지주의의 개념이 인간 종교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에요. 이게 어느 종교나 그래 그건. 사실 영지주의도 그런 면이 있죠. 옳은 면도 있지.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니까 틀린 거라고 드러나고 누구는 그게 맞는 확신이냐고 드러난다고 더 맞는 것 같아.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극단으로 치닫는 게 된다고. 어느 분야나 객관적 시선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게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근데 그때의 예정론이 들어왔을 때 의를 정하셨다는 예정으로 들어오질 않고 인간의 이 운명을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확신을 누가 초월할 자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의지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진행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알고 계시는데 왜 만물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해 가느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단 한치라도 이탈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관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예정됐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예정론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다고. 이 예정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봐도 이상해. 이거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불의한 일들이나 이게 신이 진짜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야. 구원받을 자를 정하셔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그 의지가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 강제로. 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라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시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셔서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의 죄만 죽고 죽었다는 게 예정론의 지금 근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의를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회복된 거야.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속죄되었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의를 이제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속죄받은 자는 누구나 의 앞에 달려가라 이 말이야. 이거는 예정하신 의를 향해 달려가는 너희의 권리다 이 말이지. 이걸 정하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신학이나 이 정통교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자의 죄만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야. 제한적 속죄라는 거야 이게. 이걸 예정하셨다고 지금 말한다고. 이 의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속죄받는 것과 속죄받지 못하는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속죄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대신 지고 죽으시고 예정하지 않은 자는 버리신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오해했다는 얘기야. 인간의 속죄와 심판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셔갖고 그 사람들의 죄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전 인류의 1%의 죄도 안 감당하시고 죽은 거야. 0.1%의 사람의 죄만 가지고 죽으시기로 그걸 예정하셨다고 오해한 거라고 세상이. 이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야 여기서. 의를 예정하신 거라고. 이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만인 속죄하신 거야. 만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의지가 다시 의를 의심하고 불의함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건 사망으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회복한 것이고 회복하지 못했을 땐 자기는 저주받은 자요 영원히 지옥 갈 자로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었다는 걸 아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는 의를 향하여 의의 목표에 도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언어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궁극의 기쁜 존재, 행복한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기업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시라고. 우리의 행복이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부요함이라고. 이걸 정하셨다는 거. 이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궁극의 행복이라고 예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의를 예정하신 거야.
속죄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백하는 자나 이렇게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의는 각각 선택하라 이거야.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말이거든.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야. 결론적으로 그 예정을 말한 게 아니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정론이 일면 맞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비극이 싹튼 거야.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 예정, 그리고 그 예정 안에 포함된 것들은 우리 인류 전부를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지. 그냥 이해하고 보면 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생명으로 나올 자로, 누구는 사망으로 나올 자로 선택하셔서 생명으로 나올 자 예정한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들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따질 게 없다 이거지.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같이 그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예정하셨다는데, 주권으로 하셨다는데 너희가 그걸 힐난할 말이냐. 복종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잘못 바뀌어졌고, 그걸 칼빈이 그대로 답습을 한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근 2000년간의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그 오답을 굳게 확신하고 그 모순을 점점 더 두텁게 해서 이제는 그 잘못된 확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의심도 못할 만큼 당연한 확신같이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사실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몰라도 된다.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딥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 수학을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 4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계속 그 사람한테 수학을 배울 때 답이 점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틀리다 못해 나중에는 기괴한 답이 나온다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단순하지 않다고. 잘 믿고 그냥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히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속죄와 구원을 잘못 봐서 우리가 그러는데 이 말에 혼동이 와서 그래요.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 의인은 이제 의를 소유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 의미예요. 근데 속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속죄는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모든 죄인이 누구야? 모든 인간이잖아. 죄인 되었었던 모든 인간. 그거는 예수께서 그 일방적으로 끝내신 거야.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죄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이거지. 그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의로 달려가라 하는 거야. 이게 너희 구원이 된다 이거야. 이게. 죄에서 벗어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의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네가 달려가야 돼.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의를 알아가는 거라고. 의를 믿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장성한 자가 된다고. 선명한 자가 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네. 자기 역사로 만들어져 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 그랬잖아. 네. 이걸 지켜가야 된다고. 구원의 이 위치를 지켜가야 된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 네. 이걸 구원의 길이라는 거야. 속죄와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 속죄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이고, 구원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회복된 너희가 의를 향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범죄하지 말고 달려가라 하는 거니까, 인간은 이제 의를 이해하고 의를 깨닫고 의를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의를 성취해 가는 거라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약속으로 받은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면 영화로운 자가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부요함이 없게 된다 이거.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다 이거지. 얼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의를 놓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야.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걸 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창조라면 그거 너무 실패한 창조잖아. 아니 물건을 10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쓸만하고 999개를 불구덩이에 놓고선 태워버려야 될 만큼 그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독교회가 거의 이제 공산주의 느낌이잖아요. 무서운 게 목사님 말처럼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의문이 생겨요, 정말로. 1000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완성품이고 999개가 불량품으로 나온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데, 목사님들이 야, 그 완벽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999개를 이런 방법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듣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착각이 말이에요. 들잖아. 네, 맞아요. 무시무시한데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해. 토기장이가 네, 그릇을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귀 있을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깨버렸다 하자. 네, 아니 그거 만드셨는데 만드시는 이가 만드셨고 그걸 귀 있을 그릇으로 하고 나머지 다 깨버렸는데 그 주권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다는 얘기야. 죽지 못하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얘기.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것도 그릇은 깨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흙이야. 원래 흙이고 그렇죠. 그릇이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야. 그 자녀를 1000명을 낳아서 하나 살리고 999명을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불 지르신다는 거는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야. 사실 이런 걸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처럼 토기장 비유도 사실 듣다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아, 뭐 만든 사람 맘이지라고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처럼 그건 그릇이고 결국 하나님이 만든 건 뭐냐? 생명이다. 근데 이걸 들으면은 사실 간단한 말이면서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네. 다른 거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징검다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에 고민이 생긴다면 그게 오늘 성공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명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거야. 당신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그가 확신하시는 존재라고. 이 문제가 다른 거야.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에게 의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군분투하시는 얘기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고 우리도 가장 행복하단 말이야. 그 행복 안에서 만나자 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당신 마음이라고 고백하신 이가 그런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를 가장 잔인한 학살자로 우리가 정의 내리게 된다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